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먼저 복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갈라디아서 책을 안 가져 책을 조그맣고 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좀 특징은 간결하고 쉬운데 깊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이 굉장히 쉽고 잘 읽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완전히 새로운 건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통찰력 있게 이렇게 딱 잘 집어내서 정확하고 좀 깊이 있게 전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나누면서 팀 켈러 목사님 먼저 갈라디아 들어가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다.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 믿을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믿음이 성숙한다. 이렇게 이제 알지만 그렇지 않죠.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생명이 메운 천국의 문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식이 복음입니다. 그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그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냐, 은혜의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몸에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어쨌든 삶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질을 하거나 차별을 하면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저항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차별하면 안 돼, 갑질하면 안 돼 알지만 이게 몸에 배이면 자동적으로 그 반민주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게 되거나 반감을 가지게 돼요. 그것처럼 은혜의 복음이 우리가 알아야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 몸과 마음에 이렇게 배어 있어야지 그 세속주의와 종교주의와 저항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모든 영적 문제, 근데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근데 갈라디아가 특별히 강조하는 거는 순종하는 행위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평생에 필요한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베푸신 은총의 복음만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순종의 행위에 의지해요. 은혜의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나눠지냐 하면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자꾸 되려고 해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게 아니라 은총의 복음이 전부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은 알았고 그러니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 마치고 3번의 설교를 했어요. 쉽고 가벼운 멍에로 쉼을 누리고 은혜의 왕로로 생명의 적 우월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들리는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멍에를 또 매란 말인가? 아유, 자부심과 우월감을 어떻게 없애란 말인가? 이렇게 듣는 거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구나로 듣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인가?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뭐를 더 하라고 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걸로 자꾸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지고 있으니까 그것 좀 지지 말고 쉽고 가벼운 걸 매라고 해도 자꾸 뭐가 들려요? 멍해 이렇게 그것만 이상하게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야 되고 우월감, 자부심 이런 게 문제인가 하면 그게 은혜의 복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부담을 주거나 더 뭘 해야 된다거나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주의 습관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더 하지 말고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럼 또 반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 이런 식인데 바울이 늘 로마서에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하지 말고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잖아, 결국은. 은혜의 복음이 뿐이니까 그래서 뭘 하라는 거잖아. 네, 해야 되긴 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여야죠. 그건 해야 돼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 말고 자꾸 내가 뭘 더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럼 바울에게 직접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배우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직접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게 특별히 이상하거나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만 오래 있지는 못하죠. 바울이 순회 전도자니까. 그래서 떠난 다음에 편지로 이제 아직은 신앙이 어리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약 5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고 유대인 교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 그리스도인처럼 모세 율법의 전통 의식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이제 제일 뭔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복음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부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뭔가를 더해야 돼.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 문화적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역사를 떠나서 모든 교회의 문화적 분열과 불화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혼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 다른 복음과 맞서 싸웁니다. 근데 좀 역설이지만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하고 싸워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다른 복음하고 싸웁니다. 왜 싸워야 되냐 하면은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놓치고 복음에 뭔가를 더해야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별거 아니면
조용히 싸워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을 속히 떠난다는 거예요. 속히 떠나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요. 또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거, 복음 플러스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바울은 그게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길이다. 아니 하나님을 속히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전부가 되려면 치열하게 다른 복음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라고요? 전혀 딴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중요한데 너무나 중요한 그 복음과 함께 뭔가를 더 해야 돼. 더 해야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더 해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 더하는 거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복음이면 전부로 충분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부담은 있어요. 계속 우리는 뭔가를 더하지 못해서 내 믿음이 안 자라고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생명으로 못 산다고 자꾸 생각해요. 자꾸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죠. 그래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힘을 얻어라 그래도 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는 쉬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멍에가 주제입니까? 쉬기 위해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서 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쉬어라 좀. 딱 하나만 말하면 좀 쉬어라. 어떻게 쉬는데요? 네가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못 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가 주는 요거 쉽고 가벼운 거, 단순하고 쉬운 거 요거 매면 네가 쉴 거야. 어쨌든 그 수고한 무거운 짐과 쉽고 가벼운 병과 쉬는 것 중에 하나만 찾으면 쉬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또 하라는가 보다. 그러면 무거운데, 부담되는데, 나 바쁜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월감을 깨트리는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월감은 우리가 못 깨트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는 나를 내가 보아야지 되지. 여러분 자부심 안 가지려고 해보세요. 그게 안 가진다고 안 가져지나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는 내가 나다. 내가 사람들이 보는 나, 그런 세상의 학력이나 지위나 돈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내가 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복음 외에 뭔가를 더하지 말아야지 생명으로 산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 강해를 전체 주제입니다. 강해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할 때 바울이 굉장히 놀랐다라고도 하고 사실은 화난 것처럼 보입니다. 말투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되게 강경합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은 안부를 전하고 감사합니다. 너희들로 인해 감사하다 그러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내용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아까 6절에 읽었잖아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세 번역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 이런 이제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왜 이토록 감정이 격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았기 때문인데 그거를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 아닌 복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 복음 아닌 복음이라는 표현도 참 좋습니다. 그게 왜 이 표현이 좋냐면 다른 복음 그러면 신천지를 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이에요. 플러스 거기다가 뭘 하나 더 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처음부터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교주 나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복음이기도 하지만 복음 아닌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닌데 진짜 복음처럼 들리는 복음을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직접 화난 거는 당연히 이제 거짓 교사들,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아주 심하게 저주를 바라고, 근데 간접적으로 이 복음 아닌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도 화가 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심지어 너무나, 여러분 너무나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막 칼 갖고 이렇게 막 부엌칼 갖고 맞으면 너무 위험하면 화가 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너무 너희들 위험하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달인 복음을 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헷갈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고 생명 얻은 자예요. 그렇지만 이 다른 복음이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설득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뭐 학력이나 뭐 등등에 좀 약하잖아요. 당연히 이때는 예루살렘에 약합니다. 유대인, 우리는 이방인. 저쪽은 유대인, 우리는 갈라디아, 저기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왔네요.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교사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교사라는 지위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방인 세 가족이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오래됐고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첫 교회에 베드로에게서 요한에게서 배운 거기서도 저희가 교사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여기 세 가족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 바울이 탁월한 사도지만 잠깐 가르치다 갔죠. 저희들이 복음을, 정통 복음을 잘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이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믿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복음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오경 알잖아요. 거기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행하고 정결법도 행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은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울에게 배운 것과 전혀 다른 걸로 들렸을까요? 비슷한데?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관건이 아닌가. 모세율법은 바울도 가르쳤고 구약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이 정통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모세오경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교사들이 바울이 미처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나 보다라고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떠났지만 나는 아직 성숙하지 않아. 그렇죠? 아직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아직은 이렇지? 나는 바울처럼 안 되는데? 그런데 다 와가지고 가르치면 바울이 가르쳐준 것도 좋지만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들이 가르쳐준 걸 하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배우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 율법, 정결법, 할례 이런 걸 이제 행하기 시작했겠죠. 모세 율법에 나오는 것을.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충 넘어가지 않고 아주 강력하고 힘있게 경고하고 다른 복음에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럼 바울이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막 화가 나서 막 강경하게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정당하게 보이는가, 너무 심하다고 보이는가가 은혜의 복음을 아는지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화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 그러면 좀 복음이 전부라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좀 심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하고 비슷한 거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복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부분은 이제 자신의 권위, 바울의 발언권과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교사들보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사도직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나를 위임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직접 위임했고 나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얘네들이 나는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한테 배웠어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을 만약에 세웠다면 이게 뭐 동등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걔네 교사들, 거짓 교사들과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이 직접 사도로 부르고 나는 직접 배웠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사도, 천사, 우리는 누구의 사도들을 말하죠? 나도 누구도 복음을 변경하거나 수종할 수 없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고 어떻게 구원받은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미 전했으니까 예전에 아주 간략하게 개괄을 이제 4절부터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은혜의 복음을 알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너무나 무력하고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지시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건지시려고. 타종교의 창시자들은 훌륭한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르치려고 온 거예요. 건지러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절대 아니다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가르침이 아니라 밧줄입니다.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져주러 온 거예요. 근데 건져준다라는 거는 반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됨됨이나 행위, 알면 전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에 무력하고 무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건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생각보다 우리를 악한 존재와 무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악하고 무능하다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정말 악하고 무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건짐과 사랑과 수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구원, 건짐과 사랑과 수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악하고 무능하다는 것이 나를 아는 거고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를 건지시고 사랑하시고 수용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방법을 어떻게 써요?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몸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건졌는가를 할 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혁명적인 것은 대속입니다. 대표로 대신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예수님은 대속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전부 다 했다는 거예요. 전부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죄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같은 죄에 두 번의 책임을 물은 거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형벌이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모두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입니다. 모두.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회개를 잘하고 우리가 뭔가를 노력은 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 전부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요한 걸 했고 나도 조금은 해야지, 그래야지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전적 무능을 인정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모두 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해주셔서 내가 건짐받았구나. 그걸 믿는 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한 일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와 평강을 3절이 우리에게 주었죠. 그럼 우리는 전혀 하는 일이 없냐? 하는 일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뭐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나를 건져내면 싫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거. 그렇죠? 건져내면 건져주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 건져내면 건져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는 거. 감사하지도 않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건져주면 건짐을 당해야죠, 내가.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실제로 구조하면 싫어 이러면 못 구조하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를 성경이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받아들인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4절에 모두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4절의 아까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건져달라고 했기 때문에 건져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은혜로 이것을 계획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무능하죠? 건짐이 스스로 필요한지도 몰라요. 물에 빠져 죽는데 죄에 빠져서 사망으로 가는데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몰라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봐요. 내가 믿기 전에.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도 모르는데 구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힘은 당연히 없고 내가 빠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계획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동기는 하나님 뜻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건짐받을 자격이 없고 건짐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는 이유는 이 전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전적인 은혜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전적으로 무력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건지셨잖아요. 그렇죠? 대속해서. 그리고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건짐받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영광을 나도 잠깐은 받아야죠. 나도 지분에 조금은 받아야죠. 근데 바울이 4절도 5절도 다 똑같은 말인데 기여한 거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영광은 100%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0.001%도 아니고 0.01초도 아니에요. 이게 계속 말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동일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여했으면 자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건집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그분이 우리를 전도대로 쓸 계획이 있다거나 선교를 보낼 계획이 있다거나 하다못해 자체적 우리 논리와 이해의 기초에서 우리 편에서 우리 쪽에서 먼저 건져달라고 부르짖기만 했더라도 뭔가를 했을 거예요. 복음 말고 우리 방식대로도 구해달라고 안 한다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아는 척도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되는구나. 아니야, 그래도 나도 열심히 했어. 나도 죽도록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과 같은 복음인지 조금씩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는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만큼 제가 그래서 자부심과 우월감과 자기 자랑을 다루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모르고 그만큼 다른 복음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부심과 우월감과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자는 얘기죠. 성경적 복음, 바울의 복음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모두가 다 완전히 완벽하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창세전의 계획부터 부르심부터 실행부터 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몫이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이다. 근데 왜 어느새 다른 복음을 쫓고 있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 있느냐? 여러분, 전적인 은혜, 이것은 핵심 진리고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의 타락을 알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주가 되고 자신께 영광을 돌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랑하고 자부심하고 우월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성이 있는 이상 이거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자랑거리를 찾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력구원의 메시지를 아주 솔깃하게 듣습니다. 자력구원 메시지가 설교가 되면 좋아해요. 우리는 자력구원을 저 불교와 이슬람 저런데 자력구원이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비판할 줄만 알지. 우리 안에 있는 자력구원의 그 욕망과 속성과 죄성을 몰라요. 기독교의 메시지도 자력구원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런 걸 전하면 교인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 모든 인간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발동시켜서 그래요. 종교주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계율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게 종교주의 메시지인데 이러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시면 땅의 복 그런 낮은 거 말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럼 세속주의 메시지는 이것만 다릅니다. 이대로만 하면 현세에서 복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땅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는 종교주의고 하나는 세속주의예요. 둘 다 속임은 어디 있어요? 이걸 행하면이에요. 이걸 하면이에요. 복음에 이걸 더해서 이걸 하면 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땅의 복을 많이 받든지 둘 다 받든지. 은혜의 복음은 이걸 지키면 이걸 행하면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우리는 전적으로 건짐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할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건짐받았고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이 이미 너무나 놀랍고 온전한데 그게 뭔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더 행하면 뭔가를 더 지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아닌 복음은 아니다. 복음에는 조금이라도 보탤 수 없다.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을 속히 떠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은혜의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믿고 있는데 100% 전부로 세세토록 하나님만 찬양받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또 믿고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를 낮춥니다. 왜 낮추죠? 아까 말한데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찬양팀 나와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렇게 아니죠.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팀으로 안 나와도 우리를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찬양팀을 안 할까 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찬양팀을 안 해도 우리를 기뻐하세요. 예. 뭐 안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고 그게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꾸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늘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니면 땅에 복을 줍니다. 그러면 안 해도 줘요. 안 믿으세요? 찬양팀 안 해도 방송팀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잖아요. 그럼 봉사 안 하고 띵까띵까 노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띵까띵까 노는 그 자격 없는 놈에게 주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띵까띵까 해도 돌봐주세요. 봉사 안 해도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좀 배 아프죠. 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도 복 줘?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배 아픈 게 아니라 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알아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띵가띵가 노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띵가띵가 노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 안 해요. 그 하나님이 복 주면 지가 잘해서 그런지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교만하죠. 그게 차이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똑같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복을 주세요. 그냥.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도 은혜로 받아요. 근데 바울처럼 바울은 근데 우리는 은혜를 알자 좀 우리가. 은혜를 믿고 은혜를 알자 좀. 이렇게 다른 복음을 떠나면 좀 있으면 복은 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니까 자격 없어도 주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믿고 교만하게 우월감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거다. 큰일 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영광은 당연히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보다 낮추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한참 높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존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나는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를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기뻐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나점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나는 확실하게 더 무능하고 악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지? 이렇게 높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하나님 나를 기뻐하세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 말하는 두 가지 메시지예요. 그러면 훨씬 낮은 나를 알고 훨씬 나를 높이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세세토록 하나님만 찬양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사실 찬양인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찬양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고백,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높이셨는지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